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시간에 대해서 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지금 현재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젊었을 때 우리가 현재 그 청춘, 현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함을 모르고 막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현재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꼭 이게 후회를 남기거든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 후회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참 미련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진작 주를 위해서 그냥 나를 다 쏟아붓더라면 아마 참 다른 목회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죽어서 그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고 나서 그때 잘해드릴 걸 소용없는 짓을 해요. 이렇게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인생살이가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그르쳐서 후회하는 것은 그냥 후회로 끝나지만 신앙이 만일 잘못되면요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주어진 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후회를 남기게 되면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 천국을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갔다 하면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현재 주어진 시간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이 더디올 때 그때 등불이 꺼져갈 때 지금 현재 준비했던 그 기름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등불이 꺼져갈 때 그때 공급해서 신랑을 맞이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생활도 그런 것 똑같이 신앙생활을 후회를 남기게 되는데 세상의 후회는 그냥 후회로 끝나요. 근데 신앙생활이 끝에 가서 후회를 남기게 되면 이건 저주예요. 절대 끝이 좋아야 돼요. 성도는요.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은 좀 고통스러워도요. 끝이 좋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건 끝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오늘 왜 우리가 본문에 삼손을 봤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마 태 속에서부터 그 마노아의 아들인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내가 네 태중에서부터 구별했다. 이 아이는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했으니 이 아이는 절대 포도주나 포도열매나 포도에 관계된 건 절대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 면도 칼을 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냥 계속 길러서 내가 구별한 표로 둬라.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 내가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블레셋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인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그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단번에 때려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삼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니까, 말년에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큰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참 안 좋게 됐느냐를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끝이 비참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그 뜨거웠던 은혜 거의 다 까먹고 겨우 모양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그 좋았던 신앙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그 겨우 신앙 모양만 붙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원수가 이걸 그냥 두겠어요? 조롱하고 짓밟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참 좋았다가 끝이 나빠진 인물들이 꽤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아버지 다윗 왕에 뒤빌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를 큰 반석 위에 세워놓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다 속국으로 삼아놓고 그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넘보지 못할 정도로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답답하니까, 아버지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으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놓고 저를 왕으로 삼았는데 나는 아이라 도무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갈지 섬겨갈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가장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네가 네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오직 내 백성을 잘 다스려 보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뿐 아니라 네가 구하자는 부경화를 다 주리라. 주님을 감동시켰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그 첫 신앙이. 아버지 다윗도 하지 않았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처첩을 1,000명이나 둡니다. 부인을 마누라를 1,000명이 둡니다. 후궁까지 해서 1,000명을 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을 왕비로 취한 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돈 주고 사와요. 돈이 많으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 공주를 사오고, 바로 시돈 공주, 닥치는 대로 이쁘다고 소문난 여인들은 다 사다가 후궁을 만들어 1,000명을 첩을 건드립니다. 거기다 애굽에서 말을 사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말을 사옵니다. 성경은 왕에게 율법으로 딱 두 가지를 크게 금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왜 말을 많이 가지면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 말을 많이 미천피식 갖지 말라. 또 하나, 절대 후궁을 많이 두지 마라. 두 가지를 명했는데 이걸 다 어긴 거예요. 다 갖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이거를 누리게 되니까, 이 누리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하나님 교제는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음을 쏟습니다. 이 1,000명의 후궁을 1,000명의 첩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들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돌이켜라.
돌이켰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솔로몬은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가 전도서를 보면 그 회개책이거든요. 구절절이 회개하는 기록이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했다고 저는 봐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끝이 안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훗날 평가하기를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주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고 선지자나 사사를 세워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기름불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라.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울 왕이 이제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을 때 사울을 보내면서 나귀를 찾아와라, 잃어버린 나귀를 보냈을 때 찾지 못하니까 데려갔던 사환과 함께 이 나귀를 우리 힘으로 못 찾겠으니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서 찾자고 찾아간 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시여, 우리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또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 별령 양력이 없는 아주 가장 지극히 작은 지파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미스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다 모으고 이제 내가 너희 지파에서 왕을 뽑을 것이다.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스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냐고 막 찾아요. 그때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래요. 행구, 보따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보따리를 잔뜩 쌓았는데 잔뜩 쌓은 보따리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불러와라. 끄집어내보니까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는 한 자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30cm나 더 컸다고. 왜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겸손해. 정말 자기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왕이 되자마자 변하는데요. 무섭게 변합니다. 아주 변질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은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 기름 부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주제넘게 왕이 되자마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월권을 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단 말이에요. 네가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 족속을 가서 다 진멸해버려라. 저들은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내 백성 앞길을 가는 곳마다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이니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려라. 짐승이건 사람이 남겨두지 마라. 근데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데 아각 왕을 살려갖고 살찐 양과 소는 잡아서 그냥 끌고 와요. 이거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만해서 어긴 거예요. 끝이 잘못된 거예요. 버림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요, 가면 갈수록 끝이 좋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끝이 안 좋아진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응? 왜 끝이 안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살찌고 피 흘려서 그 피가 생명인데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역동적인 생명이라고요. 창조적인 힘을 가진 생명이라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왜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어요. 여러분 첫 번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길게도 볼 거 없어요. 처음에 뭐 150년 전 이때까지 거슬러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50년 전, 아니 30년 전만 봐도요, 3, 40년 전만 봐도요, 우리 바로 앞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 붙들었던 신앙과 우리 신앙을 보면요 너무 차이가 달라요. 우리 바로 앞 세대 분들이 붙들었던 신앙은 불같은 신앙이었어요.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요, 말씀이 액세서리가 됐고요, 기도가 액세서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 시대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때 회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한국의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말씀이 변질된 지가 오래됐고요. 왜 이렇게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나라가 지금 홀토탄에 빠집니다. 정신 안 차린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이시면 끝나는 나라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붙여버리면 끝나는 나라가 이 나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응? 이걸 몰라.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다고, 문화 문명이 발전된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영의 세계를 보면 이 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망하는 길로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믿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면, 여러분 신앙이 끝으로 내려가면 하나님도 내리막길로 달려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걸 못 멈춰. 하나님도 멈추질 않아.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자고 여러분 목사가 간절히 외칠 때 여러분도 정말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살려고, 내가 살려고 먼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제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신앙은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되는데 미끄러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삼손이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 삼손이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정말 무너진 거냐? 우리가 삼손에게 몇 가지를 도전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무너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이 신앙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골이 나서 끝까지 이거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신앙은 아주 여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끝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잘해야지. 내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지. 어제까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오늘 결단해 내가 잘해야지.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는데 또 무너졌어. 그건 주저하지만 또 결단하세요. 또 하세요. 무너지면 또 하세요, 제발. 또 하다 보면 마침내 여러분이 이겨. 나는 그런 신앙을 나도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지금도 내가 이 마음 됐다고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난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무너지지는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저도 수없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다가 최후에 내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귀 소리를 듣고서, 내가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서, 비웃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한테 큰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혀올 때
더 이상 너한테 치면 안 되겠다.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무너지던 신앙을 거기서 스톱을 한 거예요. 정말 감히 이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 무너지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른 건 무너지면 괜찮아요. 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은 반석 같아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담보해주는 절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는.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은 우리의 생사복을 걸고 있는 절대 반석이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무너뜨려, 마귀가 덤벼들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냥 당하고 그냥 무너져가. 무너져가면서도 가슴을 찢을 줄 몰라. 두려움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갈 때 여러분은 지옥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니까. 누가 지옥을 봐요? 지옥,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충실했더라면 이 삼손은 끝이 그렇게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을 소홀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걸 아끼셔야 돼요. 주 앞에서 사셔야 돼요. 주 앞에서 주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은 떠나지 않아. 여러분 앞에서 그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질 않아. 그러면서 너도 나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그냥 슬쩍슬쩍 떼요. 나는 이 구정 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을 했냐. 여러분은 걱정 안 했지. 그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에 여러분 즐기면서 즐기는 게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묵상 말씀을 보내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응? 너희도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엔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죽는 길인 거잖아요. 이건요. 근데 여러분은 구정명절이라고 즐기다 오셨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나는 더 주 앞에 겸비하고, 민족적으로 전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왜 우리 성도들이 돌아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지. 그날 우리 저녁 기도에 난 참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왔더라고. 9분이 나왔더라고. 9분. 그래도 그 명절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명절이라고 휩쓸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말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 놓치면 여러분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삼손이 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면 안 됐느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16장 4절에 보면요, 거기 여러분 한번 살짝 앞에 보세요. 16장 4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16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다.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인데, 자 여러분, 삼손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그가 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가 그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싹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돌려버려. 하나님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나시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 여인을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럼 이방 여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금해놓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여기 이방 여인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요 마귀예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신 순간 여러분도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줘서 자기는 죽고 자기 생명을 나에게 줘서 나를 성도 딱 삼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은 나시딘이에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사랑할 오직 유일한 대상은 예수 하나예요.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고 억만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끄집어내주신 예수 말고는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세상 걸 우리에게 호려요. 돈으로 호리고 사람으로 호리고 또 여러분 환경 상황 여러 가지 문화 문명 과학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 스마트폰 이걸로 호리고 지금 한국 교회 무너져가요. 청소년들이 교회 들어오질 않아요. 이들 세대가 지금 끊어져가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죽으면 한국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안 들어와요. 지금 왜 안 들어와요? 볼거리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이게 하나님이 돼서 여기에 뭐 마음 다 뺏겨요. 교회 나와도요 이 스마트폰 요거 보느라고 예배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와서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에 지금 정신이 이게 다 누가 마귀가 문화 문명을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마음을 뺏어가는데 다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마음 뺏기다 내 마음 뺏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했다. 이거 마귀한테 까맣게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예요. 그래서 세상 거 사랑하다 세상 거 빠져서 거기 목매고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구별돼서 너희가 세상 거에 홀려서 농락당하지 말고 나의 법인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따라서 나와 함께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뺏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들릴라에게 삼손이 들릴라의 마음을 뺏겨서 삼손 엉뚱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대상에서 마음을 싹 돌려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간을 내가 지금 누굴 사랑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이거요 정말 여러분 영생이 담보되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돈에 마음 뺏길 수 없어요. 우리가 네? 세상 거 여러분 이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까먹겨져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원이다.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거기 밑에 끌려 내려가 있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 교회 가요. 주일날 왜 주일날 성도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여는데도
그걸 목사들이 그냥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고. 왜 강단에서 당신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냐고. 벙어리 개가 돼서 짓지를 않아요. 참 나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벙어리 개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다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 있다는 거야. 왜?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아니 성도들이 지옥 가면 지옥 간다고 당신 지옥 갈 짓 하지 말라고 왜 외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 파수꾼 못했어. 그 벙어리개를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는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죽을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뭐가 좋다고 썩어짓고 다 그거 여러분 7, 80 그 잠깐도 좋다고 어찌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놓치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가지고 참 시장가님이 지나가는 걸 왜 뜬구름 같은 걸 이걸 붙들고 세상에 진짜를 놔버려 이서처럼. 저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발로 차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버려버려요. 그때는 눈물 뿌려 회개도 소용없대요.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과 지옥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나는 신앙을 장난처럼 붙든 사람들 보면, 취미생활처럼 붙든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신앙을 저렇게 붙들까? 왜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살찌킨 게 장난인가? 취미인가? 그분이 취미로 할 일이 없어서 와서 그렇게 했나? 여러분이 예수를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은 어쩌다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린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버린 건데, 그럼 나도 그렇게 주님 쫓아가는데 우린 애들이 어쩌자고 취미생활하듯 신앙을 붙들어. 응?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믿어도. 참, 들어갈 구하여도 못한 사람 많으리라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데, 왜 지가 제 마음대로 천국을 다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쳐 놓고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나오는 성도리는 헌금 뜯어 쳐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번지로 배따지가 나오고, 저 하나 잘 처먹고 잘 살자고 목회합니까? 그 영혼들은 세상에 헌금 갖다 다 바치고 지옥 가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지고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어. 여기 나가다가도 지금 당장 결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 나와서 죽는 순간 당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결정돼요. 언제 죽음이 나한테 올 줄 안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되는 대로 붙드십니까 도대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치 이렇게 무너져가는 신앙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왜 신앙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놈이 마귀잖아. 여러분 하나를 지옥 보내려고 마귀는 떼거지로 달려서 거기에 전심을 쏟아요. 마귀는 성령 여러분 하나를 지키려고 거기 다 걸어요. 그런 내가 성령께 나를 내드려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왜 마귀한테 넘겨줘서 신앙이 무너져가는 걸 뻔히 눈으로 보고서도 모릅니까? 그리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나는요 여러분들 신앙 붙들고 난 이만하면 잘한다고 하는 그 교만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잘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만해도 못해요 나는요. 암만 잘해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신앙은. 근데 어쩌자고 이만하면 잘한다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그게 죽는 짓인지 모릅니까? 마귀는 교만하다가 지옥 간 놈, 아주 지옥을 맡아놓은 놈인데, 우리 예수님이 교만한 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건 겸손하시잖아요. 그건 온유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신앙을 안심합니까? 여러분 제일 나쁜 게요, 신앙을 안심하고 붙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안심하고 붙들게. 그래서 교회 안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신앙을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냐?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떠는데,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참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벌써 시간은 다 돼요.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참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왜 이렇게 비참하지만 안 됐냐? 삼손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거룩에 있어요. 거룩에 있어요. 근데 거룩을 팔아먹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거룩을 맞바꿔 먹었어요. 엿바꿔 먹듯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거룩한 송 들어간 이름을 절대 정욕과 맞바꿔 먹을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맞바꿔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맞바꿔 먹고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 들리라고 한 여인과 놀아나는 그 정욕, 그 놀아날 땐 꿀 같죠. 꿀맛 같죠. 근데 그 신앙이 거룩이 무너지는 걸 모르잖아요. 거룩이 무너지니까 삼손에게 힘도 떠나잖아. 아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거룩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도 다 떠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힘도 떠나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 거룩이, 우리에게 거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악 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내 피로 널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성도의 옷을,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럼 이걸 지켜야죠. 어쩌자고 이걸 육신의 정욕과 맞바꿔 먹고 앉아있어요. 머리카락 잘린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없어지리라 진정을 토했다고. 이 머리카락은 삼손이 지켜야 될 거룩인데 이거를 팔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말 거룩은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거를 만일 여러분 뺏겼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게도요, 이 삼손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야 자기가 이렇게 무너진 걸 알고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28절에 보면요, 회개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람이 나의 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원수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지옥 보내는 놈이 저놈이기 때문에 삼손 같은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원어를 보면요,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는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사오니, 내가 죄인이니 한 번만 나를 돌아보시고 그 힘을 한 번만 회복해서 우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마지막에 그 성전 양쪽 기둥을 끼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여기는 몇 명이라고 안 나오는데요, 이 외경 같은 데 보면 3,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한 번에. 그 성전에,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꼭대기까지, 옥상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끝을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비참해지기 전에 우리 신앙을 찬송을 정말 잘합시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모든 걸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어. 그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 제발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과 눈을, 생각을 고정시키고요. 떠나지 마십시다. 정말 그런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